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율법, 행위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 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좇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예수님도 믿지만 플러스 알파인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좇았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같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신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조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도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지식은 정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런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에 있어 왔어요. 지식으로도 구원받는다. 지식 자체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대신 행함이라는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바른 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바꿔서 행함을 앞으로 당겨버려 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행위 구원론이고 다른 말로 성화 구원론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행위 구원론에 가까운 근접한 그냥 정확히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와 유사하고 비슷한 가르침들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만성 독약이라 그럽니다. 그걸 계속 섭취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는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의지합니다. 행동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한 80점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만 고치면 내가 깨끗해질 텐데 이 행동만 고치면 내가 주님이 준비한 세마포로 입을 텐데 지금 이것을 못 고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행위구원론에 관련된 말씀들이나 메시지나 가르침들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이 지식적인 믿음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신자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지식으로 동의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아. 시험을 보면 정답을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편을 들어보았어요. 저녁에 들어보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믿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이 겨울이고 너무 추운데 내년에 봄이 온다는 거 우리가 다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건 아니다. 왜 아니냐 그러면 봐보세요. 그런 믿음은요. 내년에 봄이 온다는 것을 믿어도 봄이 오고 안 믿어도 봄이 오죠.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요.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이루어지고요.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를 어제 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저분이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엉뚱한 비유를 가지고 저렇게 하실까. 좀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손장모님 믿음에 대한 설교들만 좀 들어보시면 저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어그러진 생각인 거 아실 텐데 물론 이제 맞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출발하시더라고요. 또 내년이 올 거를 2013년을 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목회계획을 2013년 걸 세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3년이 올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오거든요. 그냥 오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믿고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걷는 것이 끝나버리고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사실에 대한 입각에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지식과 정보로 혼용을 했습니다. 혼용을 했어요.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혼용한 분 중에 하나가 여주봉 목사님 그 샘물교 선교회가 그렇게 혼용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책들 십자가, 복음 뭐 등등 책들을 읽어보면 지적 동의가 곧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뭐 지금은 또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이제 꽤 많은 목사님들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사람 이름을 말한다는 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다 틀린 건 아니고 다 그분들도 형제고 또 믿는 사람 이단도 아니고 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병을 많이 가져오게 되죠. 왜 지금 현재의 교회 가운데 교리를 많이 가리키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정보를 많이 가리키고 신학교 교육 자체도요.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누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왔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저는 일반대 출신이고 사범대 출신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좀 몇 년 뒤에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신학대학원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요. 신학대학 출신들이 4년을 배운 다음에 대학원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보다 이제 몇 년 젊은 친구들이죠. 저같이 일반 대학교 출신이 신학대학원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교생, 타교생 이렇게 나눴어요. 본 신학대학 4년을 마친 다음에 넘어온 부류하고 그다음에 그냥 신학이 뭔지를 모르고 일반 대학교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온 사람하고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 학사학위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이 1학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5년째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너희들보다 우리는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다. 우리는 4년 동안 신학을 했으니까 너희들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리키고 그에 대한 우월함과 교만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또 제가 한성질 하기 때문에 깨트리는데 좀 주범 노릇을 좀 했죠. 그래,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하느냐. 한번 붙어볼까? 그리고 많이 붙었죠. 그래서 승리를, 이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했어요. 영어 논문을 번역하면, 우리 본과생? 좋아, 4년 했어. 영어 한번, 논문 한번 번역해볼까? 그러니까 나중에 도와달라고 와서 사정하더라고요. 논문이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성경론에 대한 논문이 너무 어려운데 해석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마. 짠하구만. 복잡한 신학책까지 이야기해볼까? 너희들이 얼마나 아는지. 이게 사람들은요, 내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나온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냥 평신도로 사셔도 교만이 굉장히 많으셔요. 내가 안다. 니보다 더 잘한다. 난 신학교 4년 배웠어. 근데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도 그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전혀 믿음 성장도 아니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오해되고 곡해되는 것이 그게 그냥 누가 정의 내리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취향이에요. 신학을 안 나온 분들은 신학한 사람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나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믿음이 좋을 거야.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믿음이 월등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제 안 받고 어제는 제가 전도사나 강도사 했다가 준목이었다가 옥수수 안수 오늘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에 더 진부한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똑같아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누구를 불렀어요.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은사를 더 주고 아니면 믿음을 더 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성경 봐야 되고 똑같이 기도해야 되고 똑같이 엎드려야 되고 똑같이 겸손해야 되고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러지 주의 종이 하나를 믿으면 10개로 쳐주고 5개로 쳐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대부분 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신학을 했어. 난 7년을 했어. 3년을 했어. 더 배웠어. 더 알아.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아니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나는 너가 모르는 세계를 알아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을 지식으로 혼용하는 것이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것.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들이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역사하게 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맞아. 그리고 머리에서 끝난다면 전혀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떤 믿는 사람이 몰라요. 다 알지요. 또 그러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못된 백성에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지식은요. 이제 우리는 2명, 3명도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가로쳐 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맞는 말은 몇 명이 어디 가로해 놓고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1번 2명 3명 2번 3명 4명 3번 4명 5명 4번 1명 2명 그러면 답은 2명 3명 1번 어지간하면 맞히겠죠. 문제는 틀린 사람
맞은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 그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아맞힌다 해서 하나님이 너 맞았다 정답이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3명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이곳에 가정예배를 드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가정예배가 천국으로 은혜로 기쁨이 있고 회개가 터지고 또한 겸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의 장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 3명 드리는데 이곳에 계신 주님을 이곳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 해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뭐 영안이 열려서 본다? 그것도 좀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영안 열려 본다. 그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임한 사람이지 믿음이 거룩해지니까 영안이 열린다. 그때의 영안이란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때의 영안은 잘못된 개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기보다는 정보로 지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실제로도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평안이 와요. 영접한 다음에 이제 내가 등불을 산 거예요. 샀어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 등불을 샀어요. 뭐 등불에 가요. 뭐가 있냐 그러면 기름이 좀 딸려온단 말이에요. 자가용을 한 대를 사면 자가용 안에 조금 쓰라고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쵸? 앵꼬 상태를 벗어난 정도로 몇 킬로든지 갈 수 있는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운전합니다. 금방 앵꼬 나버리거든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믿어요. 평안이 와요. 그 상태에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회개도 안 하고 하면 그냥 앵꼬 나버려요.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는 그 평안과 은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가 되면 불신자 상태로 변해버려요. 불신자가 돼버려요. 분명히 3일 전에 신자였는데 3일 지난 다음에 불신자가 돼버려요. 아니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교회에서 배우겠죠. 성경 공부를 하겠죠. 설교를 듣고 배우겠죠. 그 다음에 정보만 지식만 남습니다. 그래 종교인이 되는데 그것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서 주님이 떠나버리셨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어렵냐 그러면 믿음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노인네들 기도 생활 안 해요. 옛날부터 믿었으면 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주일 낮에 오후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은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2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 불신자예요. 다시 또 예수님 영접시켜 또 회개시켜요. 따라시키고 회개시키고 예수님 다시 영접시켜요. 일주일 또 지나면 또 불신자예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해요. 또 기도해줘요. 마귀를 쫓아내줘요. 물리쳐줘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불신자예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은 좀 나은 형편에 있지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주님도 찾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시켜요.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또 오래 안 가는 사람도 오래 안 가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필요, 돈, 또 여자친구, 또 문제, 자동차, 집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해요. 평안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한 달 뒤에요. 불신자예요. 다시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영접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갖고 그 사람들은 떠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순종자이고 순진한 않았어요. 시킨 대로 하셔요. 다시 예수님 영접이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믿음생활 안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있어 남자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만났어요. 막 기쁨이 많이 충만해지고 좋았어요. 엄마가 이야기해요. 얘가 좀 변해가요. 변했어요. 이야기해요. 얘가 이제 한 서너 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엄마도 교회 나오는데 엄마도 뜸해지고 이제
그래서 가서 신방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불신자예요. 다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기쁨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3분의 1로.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 2, 3주 뒤인가 한 달 뒤에 또 신방했어요. 불신자 돼요. 다시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그때 영접 안 하대요. 딴 하나는 하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빠이빠이 됐어요. 남자애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쁨이 더 많이 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까지 와버리고 고넬료 가정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에 대해서 정말 피로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한꺼번에 강하게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정말 강렬하게 만나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를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한 환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요. 정말 절망의 상황을 만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좀 틀려요. 누구는 마라톤이다 그러면 49.195km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20km 정도까지 앞서가 있어요. 왜요? 은혜가 크고요. 삶의 변동폭이 크고요. 달라짐이 크고요. 성령에서 강해요. 성령에서 강하니까 기도도 쉽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쉽게 들고요.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금방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양심의 가책이 되고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출발점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지요. 청소년은 그렇지요. 또 노인분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필요해요. 내 억만 가지 죄를 위해 주님이 죽었다는 것이 심각해지진 않아요. 그냥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죄 짓고 살지. 평안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변해버려요.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그런 것을 꽤 많이 봐요. 사실은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는데도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찬양도 계속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부처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를 이용해서 귀신만 있잖아요. 하지만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리고 1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그 날마다 부처한테 손 비비고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 귀신과 교류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처는 존재는 석가모니는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고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래서 그냥 지 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마 잘났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걔네들 이야기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석가모니는 지옥에 가고 없어요. 하지만 계속 석가모니를 만난다고 주장하고 그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서 주님은 없는데 계속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죠?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구약성경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불도 쳐질러 버리고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 어쨌든 적그리스도로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개심하고 회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메시아니 주라 그래요. 공격하고 그래요.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과 여정 속에 있겠죠. 지금은 한 1만 명 유대인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그렇게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해요.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질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거 틀린 이야기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냥 열매를 맺어낸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같으세요? 봐보세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가 그건 행위구원론 쪽에 치우친 이야기예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열매를
내놓지를 못합니다. 배신을 한 20번 당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배신의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상숭배에 극심한 사람이 예수 영접해요. 마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물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왔어요.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물론 마음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만 해요. 그래도 마귀 역사는 현저하게 약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행동이나 삶을 고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여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귀신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 믿어도요.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에도 우상숭배가 적어져 가기 때문에 또 문화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적게 하는 방향이고 지금의 젊은 아이들에게 마귀들이 역사해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귀 역사가 많고 강한 건 사실입니다. 마귀 역사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도 이 행동이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마귀 역사 강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집안이 다 망해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쫄딱 망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얻어놨던 재물은요. 마귀 거니까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 다 쫄딱 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성령 역사 나타나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열매로 볼 때는요.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은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도 보여요. 비유하자면 인격적인 세상 사람은 선량합니다. 선량해요. 양심적이기도 해요. 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민족운동, 민족을 살리는 데 앞장섰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어요. 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뭐 율곡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이황이라든지 정말 좋은 인물들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좋은 인물 많잖아요. 정말 바른 사성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현실의 세계에도 선량한 사람들, 양심의 사람들이 많아요. 평안의 시대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환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이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먹는 식욕이 해결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선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마귀의 그냥 온갖 역사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우상숭배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선량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한 행위를 한 5개를 해요. 근데 우상숭배라고 마귀 역사 속에 산 사람은 못된 행동을 5개를 해요. 차이가요. 예, 마이너스 5고 저기는 플러스 5입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이 못된 행동을 5개 했던 것이 이제 한 3개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2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선량한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열매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못된 것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2개나 가지고 있냐? 너 그래 너 믿는 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그분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확증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알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 속에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행동 이상까지 도달해야지만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주장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도달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말씀들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할 여지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다. 그러니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고 또 버림받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행위구원론에 치우친 이야기가 됩니다. 행위구원론에 치우친 이야기가 돼요. 선량한 행동, 선량한 행위를 기준으로 가지지만 그게 어디까지가 답이 될런지는 별로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선량한 행위를 했어요. 나 이렇게 했다고 오픈시키고 드러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죠. 대부분은 다 오픈시키고 드러내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집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원금 냈습니다. 교회 모퉁이 돌 머릿돌에다가 건축원금 기증 누가 했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헌금 얼마. 주보에다가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기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과연 그러면 과부의 두 렙돈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는 더 많은 헌금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받았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 렙돈보다는 적었던 것이에요. 주님 보실 때예요. 주님 보실 때에.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의 그 행위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행위라는 정의 자체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훨씬 포괄적이에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무엇을 다룹니까? 마음을 다룹니까? 겉 행동을 다룹니까? 마음을 다루지요. 대부분의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행동만 이야기합니까? 마음까지 이야기하죠. 왜요? 눈으로 보고 간음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죠?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십계명 10번째 계명도 탐내지 말랍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행위에 대한 것이죠. 율법의 행함인데 율법의 행함의 중심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행위 안에는 마음, 생각, 감정, 실제로 행동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성경의 행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고 그에 대해 책망하실 때도 너희 속에 든 것이 뭐냐? 너희 속에 든 것이 악독과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너희들 악한 것이 너희 뱃속에 가득하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 행함을 이야기하신 건데 행함의 본질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바리새인들은 겉의 외형적인 행함은 꽤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인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박하와 채양 같은 것도 11조 바쳤어요. 박하와 채양의 11조는 여러분이 우리가 텃밭을 기르잖아요. 화분에다가 고추고정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고추가 20개가 열리면 2개를 따요. 11조 그것도 내는 거예요. 그게 박하와 채양, 텃밭의 11조예요. 상추가 심어놨는데 상추가 몇 개 자랐어요. 이파리가 자랐어요. 이파리 개수를 세는 거예요. 크기까지 연구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야지 11조다. 더 나아가서는 밖에 갔더니 아는 분이 6,000원짜리 밥 사줬어요. 600원 11조를 계산해요. 그래서 내는 것이 박하와 채양의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중에서도 정말 골수적이고 정말로 복잡한 11조를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행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의 행동의 중심에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그들의 동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냥 금식하는 표시를 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표를 얼굴을 확 광택 있게 하고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사람을 이게 보이려고 행한 것이. 이게 대부분 행위구원론을 많이 가지고 그 경향성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고 말했던 외향적인 기준을 삼았어요. 그것을 행위의 중심으로 놔요. 그러면서 열매로 알지라 그래가지고 열매로 그걸 보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린 것이. 이게 행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개념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구제하고 돈 내고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가령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그 사람을 찾고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살아있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지요. 겉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좋은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도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겉에 행위는 그러나 과부의 2렙 돈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그의 예배로 그녀의 예배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행함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행함을 요구하셔요. 사람들이 겉에 보는 행함을 바라보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네. 주일마다 나오잖아. 새벽마다 나오잖아.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철야기도 하네. 그런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더 인정받기가 쉬울지 몰라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함하고는 꽤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행함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다 첫머리에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거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안다는 것을 뭘로 해석하냐 그러면 삶의 겉으로 보이는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의 중심은 모든 걸 포괄합니다. 모든 걸 포괄해. 마음, 동기, 생각, 감정, 뜻, 목표, 삶의 이유,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이 행위라는 단어예요. 근데 행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너무 협의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쓰기에 좋은 걸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커트라인에 이르느냐, 어떤 데까지 이르느냐,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구원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메시지나 말씀들은 심심하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심심하면 지옥을 이야기해요. 아무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지옥 보내기 좋은 것이. 아무나 다 지옥 보내요. 그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그게 거의 사이비적이고, 저는 사이비라고 봐요, 사이비. 아예 사이비예요, 그건. 왜 그게 사입이냐 그러면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걸 통역을 해요. 그러면 지옥에서 있는 사람이 막 소리지르고 비명 지르는 걸 방언 통역이에요. 봐보세요. 방언 통역의 본질이 누가 하시는 건지. 방언 통역은요. 사람은 도구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은사라 그러지요. 성령님께서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러겠어요? 그분이 홀리 스피리트인데 홀리 스피리트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해 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야지 회개하고 변화된다고요? 말씀의 충족성이 성경의 충족성. 사람이 변화되고요. 회개하는 데는 성경 66권으로 충족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쪽으로 해요. 제가 방언 통역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95년 때 통역의사 받아 지금도 방언 통역합니다. 통역을 제가 하고 살아왔던 95년부터 2012년이니까 제가 방언 통역은 17년을 써왔잖아요. 제게 통역의사의 역사는 성령님은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의사가 방언 통역의사잖아요. 사실은 방언 통역의사 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요. 다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다 제멋대로 해서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통역의사 잘 몰라요. 모르는 걸 한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모르니까 한 것 하나 먹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메타노이아를 모르는 사람이면 일단 먹히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메타노이아 뜻을 설명하면 그게 맞더니 틀리는지 여러분 오픈해서 맞다고 생각해버려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수용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오픈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기 보이는 모르는 김모식 목사님이 계신데, 저분 못된 사람이야. 저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다네.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받아들여버려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뭔가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르는 정보와 모르는 지식에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도 홀리기 좋은 것은 모르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적인 성경 해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CBS에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는 목사님도 수백 명이, 수천 명 가까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이야기 안 할게요.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역사 이래로 학사 에스라를 제외하고 내가 두 번째로 그 부분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자다. 두 번째, 너희들이 신앙생활 30년에도 못 깨닫는 말씀을 내게 40일을 배우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당신들이 5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의 95%가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수히 많은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요. 그분 물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CBS 나오고 기독교 방송을 타서 계속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 안에만 성령이 믿고 다른 신자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거 95%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넘어가요. 요건 이래가지고 지식으로 갖고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가 시간 흘러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신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죽을 때 불신자예요.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셔요. 사실은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그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다시 예수님 영접도 시켜봐야 되고, 라우디가 교회에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 교회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됐냐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면 사역리나 이때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라우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마음 밖에.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교회예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내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난 구원받았다 그러는 부류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최대의 부류는 로마 카톨릭이죠. 천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미사하고 하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같이 믿고 짬뽕을 하죠. 샤머니즘을 섞고 다 섞어버려요. 한국의 샤머니즘까지 다 섞어버려요. 한국 천주교는 그렇게 해버려요. 다 짬뽕해버려요. 그러지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죠. 구원 받을 것이라고 꽤 많이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부님들, 수녀님들 담대하죠. 교황, 대주교 정도 되면은 이제 큰 소리 뻥뻥 칠만 하죠. 정확한 구원의 확실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 할 때에 선포도 가능한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들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70억 가운데 한 20억, 21억, 20억이라고 잡는다면 로마 카톨릭이 최하 10억에서 13억, 15억까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 말이. 거기는 이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제 거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는 종부송사라 그래요. 죽기 전에 이제 그 해야 돼. 죽기 전에 이제 받으면 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그 교리가 참 복잡한 교리가 많아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요. 물세례 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은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기독교 공인한 황제 콘스탄틴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참 그 사람은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세례 받은 다음에 죄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들의 교리가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기 말하는데, 그래 콘스탄틴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언제 받으면 되겠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병들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갖고 평안하게 죽었어요. 천국 갈 줄 알고. 나중에 이제 혹시 저보다 먼저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분 와 계셨는지.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나 아니면 제가 그때 되면 뭐 핸드폰을, 제가 폴더폰인데 카카오톡 되는 걸로 바꿀 줄 모르니까 좀 카카오톡이든 뭐 하나 보내주세요. 기지국 아마 주님이 만들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하나 보내주세요. 콘스탄틴 왔다고.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좀 천국이 좀 넓어도 좀 찾아보세요. 안 되면 사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르쳐 주시든지. 사람들은 이제 지식으로 얻는 구원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리 공부 같은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2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 천주교 스타일이 천주교하고 동방정교는 2억에 4억 대거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좀 보수적이고 그래요. 천주교는 여기저기 짬뽕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가장 먼저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를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부터 동성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애 신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종교적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 인구를 다 빼고 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교회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20억 인구 가운데 이제 최소 2억, 최대 6억. 최소 2억, 최대 6억. 원체 통계가 그냥 한국인 크리스찬 통계도 7천만, 700만, 800만, 900만, 1000만, 1100만, 1200만. 그게 답이 없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종교 통계를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이게. 한국도 답이 없는데. 한 나라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지 모아가지고 합산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당을 믿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2억에서 그냥 6억 정도라고 보여요. 6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 5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 4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 3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 2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비율,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정교회 같은 스타일의 거의 15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식으로 얻는 구원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니면 천주교의 믿음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는 뭐냐 그러면 천주교의 구원의 교리가 요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구원이에요. 천주교의 교리가 요겁니다. 천주교는 요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고. 천주교는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고아원 봉사. 그 다음에 또 양로원 봉사. 그 다음에 김치 만들고, 김장찌 김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구제헌금 같은 거 보내고 내는 거. 또 수해 나면 거기에 돌보러 가는 거. 그걸 꼭 해야 돼요. 그걸 꼭 안 하면 집사님 그러죠? 우리 집사님 천주교에 오래 계셨어요. 오래 20년은 계셨죠? 아니요? 10몇 년 계셨는가요? 네,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셔요. 그것처럼 반드시 행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식의 행함이라도 해야 되냐면 묵주 돌리기. 묵주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행함에 또 들어가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또 그걸로 행함을 할 수도 있어요. 종류의 여러 커리큘럼이 있어요. 꼭 그 불교 앞에서 그 1000번의 절을 하고 이런 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이것도 행함이거든. 걔네들이 가지는. 그래서 걔네들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건 행함이란 요소를 가져요.
행함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극락에 가고 극락왕생하고 아니면은 이슬람교 같으면은 죽은 다음에 여자를 너한테 10명을 준다 그래요. 갖고 10명하고 마음껏 너가 재미나게 산다. 그래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코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걔네들이 자살 특공대에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마누라로 준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천국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미인, 그것도 이슬람에서는 처녀를 최고로 치거든요. 처녀를 몇 명을 준다. 그래서 네 아내로 삼고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순교자의 반열되면 구원 반열이 순교자 반열이거든. 이게 순교자가 되면 이슬람에서 순교자가 되면 모슬림에서 순교자가 되면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이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재봐야 돼요. 나머지는 얼마나 바르게 코란에서 말하고 이슬람의 규정과 간섭을 지켰냐에 따라서 죽어본 다음에야 결정되는 것이 이슬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야 구원의 확신이 가능해요. 교리적으로. 죽은 다음에야 이렇게 죽어봐야지 알아요. 죽어봐야지. 그들 스타일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유력시 된다. 나는 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구원론에 대한 것을 많이 먹어버리고 이쪽에 만성독약을 많이 먹어버린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까? 그러면 이제 많이 먹어버린 사람이.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럼 요거 많이 먹어버린 사람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런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무엇으로 누구시로요? 보혜사로 또한 인도자로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확증으로 너가 구원받아 라고 확증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까? 그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다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까?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성령 역사는 약해져 가요. 왜?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까? 생각 속에 뭐가 스며있냐 그러면 중심이 되냐 그러면 내 행동이 과연 바른가? 내가 거룩한가?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내 거룩함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누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내 삶이 이제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세 걸음이든 거룩해져 가는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믿는 사람이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 못합니다. 그냥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에 불과해요. 달나라에 별나라에 있는 어쩌다가 문자로 전화로 통화 한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은 말씀이 체험되지 못해요. 가짜 믿음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안 읽고 안 듣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물론 성경 시험 볼 때는 점수가 더 나오죠. 성경 시험 볼 때는. 우리 옛날에 90몇 년에 우리 원장님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고사를 봤는데 가로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옛날에 신학교 시험에 성경 고사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다. 근데 정답은 성령님이 이끌려 갔잖아요. 착각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 그렇게 썼다가 틀리셨어요. 90 몇 년에 그랬죠. 90년대. 재밌죠.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게 틀렸다 그래도 그게 뭐 대단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지식을 점점 추구해요. 주님보다 지식을 더 추구해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짬뽕에 천주교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가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많이 포함됩니다. 광범위에 많이 포함돼요.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믿음 설교를 하면 믿음 시리즈를 한 그냥 5번, 7번, 10번을 해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했을 때는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다 설명을 못하니까.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믿음 안에 포함된 것이요. 첫 번째가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잖아요. 성경은 자꾸 막 같은 것이면 대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 쪽이나 성화 구원론 쪽으로 이쪽 메시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은 삶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가버려요. 믿음은 행함이다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요런 스타일로 이쪽 계열은 데리고 가버려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행함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뭘 행하였는데요? 믿고 가더니 행하고 가더니 아니 뭘 행하고 갔죠? 예수님께 뭐 돈 좀 드리고 갔나? 믿음 자체를 행함으로 막 섞어버리고 짬뽕해버려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믿음에는 내 행위의 요소가 개입될 요소가 없어요. 내 행위의 요소가 개입될 요소. 그게 성경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제가 1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거 말고 믿음의 개념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두 번째는 믿음 자체가 회개를 포함합니다. 믿음 자체가 회개를 포함해요. 그래서 믿는 것 자체를 회개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봐보세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틀려지죠? 틀려지잖아요.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주인 된 삶으로 턴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이제 방향만 바꿨어요. 이걸 회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전에는 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갔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턴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 걸어가야 되죠. 요리 걸어가 한 걸음 두 걸음 이리 걸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가 회개를 포함해요. 물론 회개는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이지만 회개의 한 영역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되니까 너무 단순화시켜도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점점점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또 있어요. 몇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진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이라는 걸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다 그런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모양이 나타나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결과론적으로는 행위라는 행함이라는 순종이라는 바른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하지만 믿음 자체가 순종은 절대 될 수는 없어요. 순종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도 구원받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요. 제가 용서의 말씀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산상수훈의 용서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치요? 심각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죽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친구들은 60명이 넘어요. 60 몇 명이었으니까 62명, 63명, 적을 때 60명이었어요. 너무 적을 때가 겨우 59명. 걔네 몇 명이 전학 가버리면요. 그러면 어릴 때니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60 몇 명 친구, 초등학교 2학년 60 몇 명 친구, 초등학교 3학년 60 몇 명 친구, 중학교 1학년 60 몇 명 친구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싸웠는데 오래돼가지고 누구하고 싸웠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걔를 용서해주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누군지 어찌게 알아야지요. 물론 몽땅거려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줍니다 해도 그건 말장난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인생이 오래 살아올수록 그렇고 내가 이사를 몇 번 다녀버리면 사건 사고가 많은데 만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기억도 안 나버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특수한 몇 개, 내 마음에 사무치는 몇 개만 기억이 나요. 그런 문제에서 용서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용서가 100% 다 이루어져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 있어요. 다루시는 거 있어요. 그 다루는 것을 내가 용서하는 걸 길을 안 걸어가면 그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역사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원에 있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출발해요. 신자의 삶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비록 내 생각이나 삶은 변화된 것이 안 보여도 그래서 믿음이죠. 아니 도대체 내게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면 뭐가 나한테 있느냐?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지요.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내가 안 할까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리가 없지요. 내가 성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요. 성령의 역사로 새 본성, 새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왜 내가 또 성기를 했을까? 내가 또 왜 이걸 못 고칠까?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더 세게 한바탕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했구나. 나도 많이 성격 좋아졌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달라져요. 달라져요. 때론 조금이든 때론 많이든. 물론 거듭나는 것도 결국 변화의 어떤 부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틀리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도 그 가운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꽤 있어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삶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요. 다양하고 복잡하고 문제도 많고 자식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돈 문제도 많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갈수록 이제 행위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들이 인터넷이나 뭐 풍성해지고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 열매를 먹어버리기가 쉬워요. 먹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끌어와야 돼요. 봐보세요.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가져. 하나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주체는 주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에요. 두 번째 측면은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두 개를 가져요. 성화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 나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버려버리면 틀린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성화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이야기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도움이 아니면 나는 변화되지 못해요.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십자가가 아니면 난 변화되지 못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난 변화되지 못해. 그래서 주체가 주님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것은 절대 자동적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분께 엎드려야 되고 나를 양도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주체적으로 행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극단론으로 흘러가 버리면
성화의 주체가 요 지식화된 믿음으로 흘러가 버리면 주님이에요, 주님.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아도 누가 다 해줘요? 주님이 다 해줘요.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극단론으로 흘러가 버리면 주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 천국 갈 거야. 주체를 주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믿음은 가지지 않아요. 주님은 자꾸만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아직도 적으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리고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성화의 주체가 나다.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아교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행위구원론의 말씀을 많이 먹어버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제 스스로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녁 하루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내가 스스로 불을 내가지고 하려니까 금방 꺼져버려요. 회개해라. 내가 스스로 열심히 회개하려고 그래요.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한 며칠이나 몇 시간씩 반복해서 회개기도를 하면 이 마귀가 떠날까요? 물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며칠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그게 마귀가 떠날까요? 왜? 회개를 누가 하니까요? 자기가. 회개의 주체도 그렇게 빠지면 첫째는 주님이고요. 성령님이고요. 두 번째 나예요. 둘 다 빠지면 안 돼요. 대신에 회개에 있어서 주님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없고요. 누구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 성령님께서 회개하시는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스스로 처리하고 스스로 없애고 그것이 행위구원론의 초점이에요. 행위구원론의 중심은 자꾸 그 사람을 세워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성화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요? 내 행위가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는다. 그게 회개인데 죄를 끊는다. 물론 회개의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부의 개념이 되죠. 죄를 끊는다. 내가 죄를 끊어요. 사실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내가 내 근심을 끊어요. 근심이라는 죄를 끊어요. 근심은 불신앙 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죄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근심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는데 내가 끊는다. 얼마나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다면 주님이 왜 오셨을까? 내가 나의 죄를 내가 끊는 게 가능했다면 과연 주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현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사고 쳐는 것 때문에 필요할 거예요. 왜? 과거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처리가 될 텐데 과거는 처리가 안 되니까 과거를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도 내 스스로 죄를 처리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죄인의 본성이고 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중심에는 사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잘못 가요. 왜요? 성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맡겨드려야 되고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탁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첫째 주님이고 둘째 나예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약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회개의 주체도 첫째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나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주체도 첫째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함정에 빠져버려요. 이단과 사이비가 왜 생기냐 그러면 자기 혼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읽으니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하지만 성경 읽는 주체가 첫째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체가 첫 번째 주님이고 두 번째 나예요. 주님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그러려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넘겨드려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주체가 주님이고 성령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논리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 해도 나는 왜곡하고 혹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신학을 하고요. 성경책을 많이 보고요. 신앙서적을 많이 보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엎드리지 못합니다. 네, 자기 머리 굴려도 충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성경 많이 알아. 나는 진리의 99%를 깨달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리의 대부분을 나는 깨달았고 알았어.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역해 왔어요. 제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뭐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잘 알잖아요. 통 박사님, 조병호 박사님도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것처럼 나는 성경을 알았다. 왜?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무와 분토로 내려놓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뛰어나도 그가 깨달았던 걸 통하여서 그가 알았던 걸 통하여서 메시아 대신 구원자 예수님, 구주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석학, 그래서 왕도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는 말이 왕이요. 알 만큼 사도 바울은 유명한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아주 천재. 그 사도 바울 정도의 천재성은 주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그 누구예요? 장애인으로 막 그런 사람에 비견될 정도 천재성을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엎드렸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주체도 내가 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두 번째 나가. 그래서 내가 내게 말씀을 깨닫고 읽을 때의 그 시간과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 성화의 중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변화의 주체도 두 가지죠. 전에 제가 집회할 때 설교는 변화의 주체는 납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이에요. 나 변화의 주체는 이제 왜 변화의 주체는 납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냐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착각하고 손가락 깝다가 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변화의 주체를 누구의 주체가 되는 걸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 책임성 있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도록 주님께는 당신 넘겨드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변화의 주체는 납니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넘겨드려야 돼요. 내게서 행하시도록 넘겨드려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도록 넘겨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양면성이고 이중성이에요. 대부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빼버려요. 극단적으로 옛날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렇게 흘러가는 데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알아서 다 한다. 주님도 알아서 해. 구원받을 사람 끝까지 다 구원받게 해. 자유주의를 빼버리고 책임성을 빼버렸어요. 행위권론적 극단적으로 가면 너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너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너가 똑바로 살아있는 삶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지. 이렇게 가요. 이제 양극단. 근데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잡하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안 가지고 있어요. 양극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좋아하셔요. 저도 어디 식당에 가면은 먹을 만한 게 없으면은 무조건 뭐만 시키면 좀 맛있냐고 비빔밥을 좀 시키면 맛있어요. 섞어버리니까 실력 없는 사람도 좀 섞어버리면 괜찮게 나오거든요. 맛이요. 그러니까 뭐 먹는데 알쏭달쏭하다 그럼 비빔밥요 그래. 서울에 와서 저는
제가, 그 순두부찌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서울의 순두부는 우리 동네하고 틀리더라고요. 아주 맵고 독하고 모래도 많고 우리 동네는 모래를 별로 안 키우는데 또 이쪽 동네는 모래를 많이 키우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순두부찌개를 갖다가, 조개 같은 걸 먹으면 막 그냥 모래가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식당도 있지만, 제가 먹어본 식당은 저렴한데 찾아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냉동, 바지락,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막 이거저거 섞어버리고 짬뽕을 해버려. 섞어버려 짬뽕 해버려. 잘못된 독약이나 독소를 자꾸 먹으면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성경에 보세요.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룬다 그랬죠. 너희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지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가요. 내가 지켜야 돼.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내 책도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내 믿음도 내가 지켜야 되고요. 뭐 성령님이 왜 왔을까요 도대체? 사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이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가 얼마나 잘 사는 거 보자. 성령님이 왜 하러 오신지 아세요? 여러분 평가하러 오셨어요. 채점관이시기 때문에 점수 매기시려고. 너 몇 점이냐? 오늘 3점. 100점 만점에서요? 어제 네 점수 잘 나왔어. 몇 점인데요? 17점. 야, 그저께는 정말 잘 나왔어. 그저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몇 점인데? 빵점. 구한 맨날은요? 120점. 요즘에 네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3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성령님 평가하러 오시. 그렇게 사람들은 믿는다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성령 은사와 능력을 구해요. 근데 안에 깔려있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그런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나를 성령님의 은사의 통로로 도구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가는 길. 성령님이 나를 잡고 써요. 그냥 도구로. 이 길이 한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인데 또 한 길은 뭐냐 그러면 주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살아보리이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걷는 길 두 번째 길.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혼합되고 애언이 섞이고 잘못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떠나가라 그래요. 성령님 은사를 줘요. 은사를 주면 내가 통로가 되거든요. 통로로 나를 넘겨드리는 삶의 길을 걷는 한 부류의 사람하고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요. 봐봐. 내 거룩한 나에게 영안이 열렸도다. 거룩한 내게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였도다. 거룩한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떠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내가 안수하니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도다. 거룩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다. 거룩한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내가 이 기름 부음으로 내가 안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다. 그런 현장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허메와 쓰스라 그러니 옷을 찢었어요. 내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탄식했습니다. 어찌 내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세웠단 말이냐. 너희들이 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분께서 이 안진뱅이를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두 종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른데요. 요즘에는 꽤 후반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뒷종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누가 살아요? 자기가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은사를 예언을 사용하고 병고침을 사용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방언을 사용하고 방언 통역을 사용해요. 방언 은사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요. 방언 은사는 계속 나타나죠. 하지만 방언 은사를 쓰지만 열매는 별로 없어요. 방언 은사를 받아도 방언 은사를 통해 누가 계속 기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 그것은 순간순간 삶마다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고 그분께 의탁해야 되고 한지 방언 은사를 내가 가졌노라 내가 그래서 샬라샬라 쉔마 하바 하비스 내가 하고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방언 은사는 최고 은사 중에서 사고를 안 치는 은사예요. 은사가 방언 은사는 사고 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어이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 소리가 정도가 최대 사고치에 불과해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당신 너무 시끄럽게 방언을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그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다른 은사는 대단한 파급력을 가져버립니다. 근데 방언 은사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쓰는 사람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믿어드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걷는 사람하고 주님께 기도하지요. 주님, 내게 지금 인생에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문제를 주님 능력을 주셔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누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나이다.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주님 능력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셔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은 비슷한 모양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 역사가 소멸되고 약해져 갑니다. 은사는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은사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살아가니까, 내가 살려니까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요. 예배의 감격도 없고요. 평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단지 스스로 평안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 평안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마음을 잔잔하게 하자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그렇게 마귀 역사하는 걸 하면서 평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은행에 통장에 돈을 쌓아놓으면서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산책하고 등산하면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준 참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주님이 준 참된 평안은요. 환경의 태풍이 칠수록요. 주님의 평안은 더 강렬하게 역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평안도 더 강력해져 버려요. 실제가 아니 진짜가 그러면 진짜가 본래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평안은 환경 앞에서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만들어낸 내 자신감은 환경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자신감이 없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또 그 이중성이 있어요. 참 어렵지요. 안 쉽지요 사실은. 안 쉽습니까? 어려운가요? 자신감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전혀 못하고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고 2가지 것을 다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 그 전에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걸 믿는 믿음 가운데 나를 죽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죽여야 돼요. 옛사람요. 옛 정욕 말이죠. 정욕. 근심, 절망, 한탄. 그걸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넘겨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믿어드려야 돼요. 살아계시는 걸.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단순한 말씀들 많잖아요.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말씀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사실.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고 지식이면 진리하고 지식은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역사해요. 지식은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요 실판에서 밥 짓는 걸 모습을 그려도 저녁 때 돼도 얘가 밥알을 안 터여놓습니다. 얘가요. 칠판에다가 밥 짓는 거 제가 밥솥을 그리고 밥을 그림 잘 못 그립니다만은 진짜 잘 그려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밥이 된 걸 갖다 김이 모락모락한 밥을 이 백보드판에 그려놔도 저녁에 밥 때 되면 얘가 밥을 절대 한 그릇도 쌀을 한 톨도 안 내놓습니다.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요, 주님이요, 성령님께서요.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 회복해야 되겠다. 누가? 내가요. 해보십시오. 석 달열을. 어떻게 회복되는가? 석 달열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옛날에 까먹었던 은혜를 받으려고 석 달열을 애를 써보십시오. 석 달열을 돼서 얻는 것에 실망감입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똑같냐? 왜 똑같냐 그럽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주님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하는 상담도 받고, 치유하는 기도도 받고, 또 치유 세미나도 가고 그러죠. 내적 치유 세미나도 가고 하고 그래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간혹 내적 치유 세미나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 치유나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 되면 많은 가르침들이 그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너가 너무 아팠구나. 복음은요, 주님이 너 때문에 아프셨어. 그러니 너가 아플 이유가 없어. 주님이 너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 그러니 너는 치유돼야 돼. 너는 고쳐져야 돼. 너가 병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당신 대신에 병을 짊어지셨어. 그게 복음이고요. 복음이 아닌 것은 내가 스스로 고침받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해야지. 주님 올 때까지 잘 살 거 아니야. 뭐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를 않고 내가 내게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건강 검진도 받으라 그러고요. 약도 먹으라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걸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스스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분을 믿어야 돼.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은요, 그건 내 자신감으로 싸우는 거지요. 별로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 경험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마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귀신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에 많이 기도하면 귀신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왜 있을까 고민했어요. 주님, 공동묘지는 없어야 되는데요. 사람 죽어서 귀신은 안 되는데 왜 공동묘지 이렇게 마귀가 많아요? 한참 기도했더니 어떤 깨달음이 오는데 공동묘지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근본 토양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절을 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가 마귀가 받쳐진 곳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마귀의 주거지 중에 하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 죄지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영적 원리를 좀 알았다. 기도하니까 벨놈이 다 나타나요. 벨놈이 다 나타나요. 내가 또 기도하면 또 묘동 위에 양발로 앉아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벨쇼를 다 하거든요. 또 기도하다가 언제 또 잠이 오고 그러면 묘동을 뛰어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이쪽 묘동에서 저쪽 묘동을 뛰고 이리 뛰고 이리 뛰고. 그러니까 밤에 공동회에 올라온 사람은 저보고 기겁을 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밤에 어떤 청년이 총각이 어떤 젊은 남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 밤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열이 나니까 울통을 벗고 런닝만 입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얀 런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역사 나타나면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면 자주 옛날에는요, 제가 받은 기름 부음이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먹힐 때가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는 그래도 좀 물러가대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러면요, 정말 소름이 마음을 차지하고 막 기겁합니다. 뭐 주야! 그러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요. 예수님 쫓아내는 건 다 무용지물, 다 필요도 없고 듣지를 않거든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물러갑니다. 시간 지나니까, 내가 자꾸만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쫓아냈구나.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령님께서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힘입어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내가 쫓아냈구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쫓아내시도록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정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은 저쪽이 구경꾼이고 성령님은 관람하는 사람이 구경꾼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마귀하고 한 1년 싸워도 마귀 역사가 멀리 떠나간 게 아니고 똑같아요. 반년 싸워도 똑같아요. 누가 싸워요? 자기가요. 자기만 치열하게 싸워요. 보혜사도 없어요. 네 누구냐? 예, 저 고아입니다. 네 부모 어디 가냐? 글쎄요. 저기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앞으로 20년 더 살다가 오시라 그러던데요. 어디에서 기다리시는데요?
천국에서요. 누군신데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혼자 죽어라고 싸우다가 잘 싸워서 오라고. 근데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남남이 아니라 딸로 아들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행위구원론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면 자녀일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오호 너가 내 딸인지 딸이 아닌지 알 수가 없도다. 애한테 교육을 시켜요. 야, 네가 이번에 성적 10등 안에 들면 네 아들로 임명해주고 10등 안에 안 들면 너는 아들이 아니야. 그런 부모는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꼴등해도 야, 네가 엄마는 어릴 때 공부 잘했는데 진짜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쪽팔리게 점수가 이게 뭐냐. 다음에 그러면 네 쫓아내본다. 그렇게는 하는 부모는 만났어도 자식 점수를 보고 자식이 내 만이라고 결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구원론을 잘못 생각하지는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식이 사고 쳤어요. 친구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서 돈이 한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고지요. 쫓아내버려요. 자식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 부모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사고 치니까 돈 없어 돈 만들어내야 돼요. 누구 살리려고요? 자식 살리려고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부모예요. 자기는 먹을 게 없어도 자식은 자기보다 잘 먹어도 자식 걱정하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거 챙겨다가 자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못해요. 죄를 짓고 자빠지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너는 자식도 아니야, 이 못된 놈아. 차고 버려버려요. 제가 아까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좀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치우쳐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야 되는데, 공의 쪽에 치우쳐 있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해요. 본인도 이제 그리 많이 심취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쪽에, 하나님의 공의 쪽에. 두 개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냥 명목상, 명분상만 그렇다고 대부분 신자들은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간간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 너무 취약해요. 너무 취약해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빈둥빈둥 거려도 내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어요. 그때는 행위구원론에 심취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생활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또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받을 것이 돼요. 이게 은혜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사고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은혜 주실 것 같아요. 당당해요. 예배 드릴 때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추례해요. 돈이 없어요. 못났어요. 헌금 낼 것도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고질적인 절망과 근심과 탄식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 기억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뒤집었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 내 행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 행위.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론 쪽으로 시중에 가 있어요. 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요. 본래가 한국 사람이든 전 세계 인간은요.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추구해 가요. 그냥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해 가요. 가만 놔두면 복음을 계속 먹지 않으면 누구 뭘 듣고 배우기 전에요. 스스로 그렇게 가버려요. 그냥. 한국의 사회나 전 세계 사회는 성과주의입니다. 뭔가를 해야 인정받아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요. 성격이 좋아야 인정받고요. 돈이 많아야 인정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요. 뭔가를 해야지 인정받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해야지 인정받아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해요. 물론 그쪽 계열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주 못된 놈이, 죄인이, 쓸모없는 놈이,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창기가, 창녀가, 세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성령님이 또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기 역사 여기서 걸음을 떼라고 문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이 성령님 역사를 안 하셔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도울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혼자서 헤매고 유랑하고 다녀요. 번민하고 고민해요.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 커트라인을 만들고 점수를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러나 죄인이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또 계속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해야 될 주체적인 문제는 계속 넘겨드려야 돼요. 계속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계속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연단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기억력이 꽤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볼펜을 여기 놔뒀으면 볼펜을 잊어버려요. 볼펜을 못 찾아요. 볼펜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30분을 찾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볼펜을 놔뒀어요. 열쇠를 놔뒀어요. 열쇠를 못 찾아요.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못 찾아요. 어떨 때는요 반나절 찾아요. 못 찾아요. 보물찾기예요. 제가 보물찾기 잘하기보다는 보물 잘 숨기거든요. 우리 교회 소풍 가면 제가 항상 보물 숨겨요. 저한테 가르쳐달라 그러면요 제가 사실은 뒤쪽으로 또 딴 일을 해요. 보물을 제가 숨기려고 못 찾으니까요 보물 남겨둔 게 또 있어요. 가끔 몰래 접어가 있다가 그 사람이 안 볼 때 얼른 숨겨요. 거기다가 여기인데 집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가르쳐줘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찾아준 게 아니고 몰래 그 사람 몰래 또 숨겨요.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한 20개 숨겨놨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그래요. 이게 보물을 잘 숨겨요. 왜 잘 숨기냐고 숨겨놓고 저도 못 찾으니까. 근데 볼펜 놔두고 열쇠 놔두고 잊어버려요. 그걸로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게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면 나타나요. 기도 안 하면 나타나질 않아요. 이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연단도 별의별 걸 다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가 죽었는데 충전하는 잭을 가져왔는데 발견되지 않아. 이리 뒤지고 가방을 3번을 훑어가 뒤지고 이렇게 뒤졌다가 그래서 다시 내가 또 옛날에 수업을 잘 받았던 것을 복습을 자꾸 해야 되나 까먹네. 주님 핸드폰 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뒤졌더니 그냥 나와요. 여기가 이 잭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을까? 그런데 하여튼 있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가 있어요. 남의 베개 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잭을 꽂아가 충전을 시켰어요. 그런 거지. 이 자꾸 사소한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게 하셔요. 그렇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디 있는지 물건은 자주 잊어먹으니까 기도를 해요. 나타나고 기도하면 안 나타나고 아무리 뒤져도 안 나타나고 멀미만 하고 안 나타나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믿어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의 모습에는 화려한 삶이 없을 수 있어요. 대단히 전도도 못하고 또 열매도 없고 헌금도 대단히 못 드리고 겉에 볼 때는 세상에 인격적인 사람보다 더 행위에 나타난 게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고 우리는 볼펜 하나 잊어먹어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볼펜 잊어먹으면 돈으로 사버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신발 살 때도 기도하면서 사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알아서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물론 우리도 마음에 드는 거 사지만 주님과 함께 그게 행위의 변화예요. 행위의 변화. 겉으로는 똑같이 나이키를 사가지고 와요. 둘 다 나이키를 사와요. 겉으로 행위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해요. 그냥 좋은 것대로. 똑같이 옷을 사요. 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사요. 좋은 거.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가지고 사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가지고 사요. 그러니 후회가 별로 없어요. 손해도 별로 없고요. 적절하고 좋은 거, 딱 좋은 걸 사요. 그것이 진짜 행위예요. 행위. 진짜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놀고 계시고 후경꾼으로 감독관으로 와 계신 게 아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단지 코치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기 힘으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살아야 하는데 믿음에 의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선량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준에 이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을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인정하며 믿어드리며 함께하며 의지하며 의존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열어드리고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